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여러분 지도 보세요. 여기서 보이는가요? 여기서 잘 안 보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사모트라게라고 여러분 나눠진 지도에는 있죠? 사모트라게 있죠? 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스인데 우리 번역은 네아폴리스 이렇게 돼 있죠? 자, 16장 11절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르렀다. 배 타고 하루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네아폴리가 비잔티움에서 이 로마로 가는 도로가 관통하는 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항구 도시고요. 제가 한 10년 전, 12년 전에 신을 찾아서인가? 아니다. 그건 일본 책이고 뭐지? 아니야. 동방 종교의 신학에 대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 사람들은 명상, 관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험한 산을 찾습니다. 산에다 짓는 것처럼 동방교회들은 하여튼 요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광야로 가든지. 근데 그 산 중에 동방에 아토스 산이라고 있어요. 아토스산이라고 영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산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산인데 거기 가면 수도원이 있고요. 그 수도원에 서양 사람들이 돌을 닦으러 가든 아니면 등산하러 가건 밥 얻어먹으러 많이 다니는 데 있습니다. 절처럼. 거기 하루는 무조건 재워주고 밥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신비로운 그 명상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토스 산이 제가 알기로는 요 네아폴리스입니다. 요 그리스 지역이죠. 참고입니다. 참고. 뭐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예, 우리 뭐 삼각산 있으면 됐지 뭐. 그렇죠? 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에 가깝죠. 걸어서 갑니다. 자, 12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말이 뭐죠? 그렇지, 로마의 식민지죠. 다른 동네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던가요? 식민지인데 많죠. 근데 여기는 식민지라는 말을 유독 썼습니다. 왜 그러냐? 프리마, 우리가 프라임이라 그러잖아요. 우선, 먼저, 1차 뭐 이런 거 할 때 프라임 그 있잖아요. 거시기 영화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있죠. 그죠? 최고라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프리마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제일 가는 성.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가는 3대 도시가 있는데 요 윗지방에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한 3만 명 삽니다. 안디옥에 비하면 수는 엄청 적죠. 안디옥은 50만 산다는데. 그죠? 크기로는 작은데 여기는 자치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랍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고 식민지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지배를 받는 거죠.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 자치 행정을 가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긴다는 말 쓰죠, 우리가. 로마에 알아서 충성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반로마적인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억제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계속 자치령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나름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충성하기 때문에 로마를 무지하게 많이 닮았어요. 뭐 법률, 건축, 문화 이런 거를 알아서 로마 닮았어요. 언어는 뭘까요? 언어. 당연히 라틴어 쓰죠. 예. 그래서 마케도니아니까 옛날 헬라 시대, 헬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라틴어를 씁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린 게 있어요. 바울이 주의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지 왜 안식일을 찾았을까?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한꺼풀 벗기면요, 맨날 모여 예배했다. 그 생각이 들고, 특별히 유대인을 찾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회당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제 며칠 동안 하러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동네 유대인들 없어 그랬더니 없어 그래. 뭐 회당이라는 거 못 들어봤어 했더니 그런 건 못 들어봤대. 아니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은데 이런 데 가면 회당이 있거든요.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고. 근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얼마나 로마에 충성된지. 그래가지고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간지테스 강이 옆에 하나 흐르는데 그 강으로 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 있단 말은 남자가 1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명이면 회당의 지도자, 요즘에 랍비들 있죠. 랍비는 그래서 10명이면 삽니다. 왜요? 11조를 나누니까. 네. 10명이 10분의 1을 하면은 9가 남죠. 그 10분의 1을 랍비가 받으니까 10이 돼버렸죠. 본인도 11조 하죠. 그럼 9로 먹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가정 있으면 랍비 한 사람 충분히 이렇게 이제 유대인 회당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요 남자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로 갔다. 왜냐하면 여기를 프로슈케라 하는데 프로슈케는 기도처를 얘기합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하냐면 강에서 합니다. 왜 강에서 할까요? 물이 있기 때문이죠. 왜 물이 필요할까요? 권사님,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거고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을 씻고 하죠. 그죠? 정결례 한다고. 유대교식 세례라고 할까요? 그냥 정결례를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 옆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예. 주로 그래서 가서 이제 강가를 가봤더니 모인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가 질문입니다. 유대 여자일까요? 헬라 여자일까요? 헬라 여자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유대 남자도 없는 동네에서 헬라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회당도 없는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유대식으로 안식일날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뭔 이런 여자들 다 있지? 자, 전부 이방 여자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이 주권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낼지는 모르고 또 한편은요 받을 만한 자에게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은혜를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그냥 고넬료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면서도 성경은 내가 은혜 줄 만한 자, 받을 만한 자에게 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여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유명하다.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 즉시로 예수 믿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여기 빌립보. 근데 이 여자 출신이 어디죠?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요 동네네. 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출신인데 빌립보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두아디라 출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 동네에서 먼저 여기서 장사를 이미 했어요.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두아디라 보이시죠? 요 두아디라 시에서 옷감 장사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쪽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또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을까 하면 두아디라에서 배운 거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 이리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살고 있는 중에 부자죠. 자주색 옷감이란 거는 이 지중해 연안에 여기 이제 에게해인데 이 동네 바다가 에게해라 그러죠. 여기 흑해, 그죠? 여기 어디죠? 카스피해인가? 흑해? 여기 에게해, 여기 지중해.
요 바닷가에 나는 이 고동들, 뿔고동 같은 데서 이제 염색, 염료를 얻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나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높은 사람들이 이 자주색 옷감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는 이 장사 자체가 매우 고급 그 염료 옷감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재정 능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성질 보이죠? 성격 보이죠? 그죠? 무지하게 강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방인들 여자들 모아다가 안씨름하다 기도를 하고 있죠. 성격이 매우 화끈하고 적극적이고요. 거기다 돈이 많죠. 어떻게 썼을까요? 상상이 되죠? 바울은요, 거저먹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루디하고 바울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나는 공짜로 밥 안 먹는다. 헛소리 좀 하고 드시라니까. 루디아가 이겼겠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최고로 좋은 잠자리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겠죠. 이런 여자가 뭐라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면 우리 집에 안 가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여긴 줄 알겠다고. 나 이단 취급한 줄 알겠다고. 나 얼굴 안 보려면 우리 집 오지 말고 나 계속 보고 나 좀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 영혼을 얻으려면 우리 집 가자고. 안 갈 수 있겠어요? 이 집에 가봤더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왜?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생에 아마 최고로 편한 생활을 할 때가 이 빌립보 사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덕분에 누가 같이 갔죠? 신라가 갔어요. 우리 신라 형님이 같이 가가지고 신라 호텔 이상의 좋은 데서 하나도 안 웃기죠? 예. 웃지 마. 자, 이래가지고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이제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 건물이라도 하나 빌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루디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루디아가 부자잖아요. 나중에 이 빌립보 선교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이 자기 고생한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중에 정말 힘들었던 데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입니다. 여기 갈 때가 정말 힘들 때인데 빌립보서 4장, 이거는 또 나중에 쓴 편지입니다. 나중에 말하면 빌립보 4장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뭐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이야기 하죠. 그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뭐라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제일 고생할 때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빌립보 오기 전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온 다음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마케도냐 이제 아시겠죠? 빌립보에서 이 마케도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갈 때, 이 선교를 계속 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교회들도 도와주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만 2번 도와줬다 그랬어요. 이걸 잊지를 못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까지 이를 때 말하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이거 다 얘기했는데 이때 내가 2번 도와줬대요. 데살로니가에 오는 길과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그 얼마, 다른 데 전체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몇 달 동안에 빌립보에서 2번이나 돌다면 무지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헐벗고 춥고 그렇죠.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많이 굶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인편으로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왜?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죠.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병든 사람을 이게 왜 힘들었냐면 뒤지에 두드러 패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그 뒷날 바로 추방시켜버렸어요. 치료도 못 받고 추방시켜버렸다. 치료도 못 받고 밥이라도 먹고 며칠 누웠다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따 감옥에 갔는데 이 진짜 험한 감옥에서 뒤에 산으로 두드려 패놓은 다음에 그 뒷날 아침에 로마 사람이 알고 아이고 무섭다고 바로 나가랬어요. 왜? 로마 사람이 알려지면 어떻게 로마에 충성된 도시인데 이게 그 배경이에요. 소문 안 나게 바로 입막음하려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든 몸으로 날씨도 안 좋은데 이 험한 길을 걸어올라니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급하게 낳고 밥도 못 먹었지, 치료도 못 했지, 돈도 없지. 여러분 최악의 상태에서 길 걸어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야 돼. 또 그거를 잘 데도 없고 길바에서 노출하면서 밥도 못 먹고 건강한 삶도 못 버틸 건데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왜?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그거 안 챙겨줬겠어요? 루디아 성격에? 근데 너무 경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뒤에 아차 해가지고 딸을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거라. 그 이제 도움을 받고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도움을 받을 때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했겠죠. 그걸 못 잊고 한참 후에 편지를 쓸 때 그 사역 말기 인생 말기에 편지를 쓸 때도 그 이야기를 못 잊고 그 초창 이야기를 못 잊고 다시 써준 거예요. 다시 고맙다고. 성도 안에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이때 이분들 안 도와줬으면 어쩌면 죽어야 돼요.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놨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도처럼 부른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이 한 놈이 아니네. 그죠? 뜯어먹는 놈이 많으니까. 이 점쟁이 여자가 하나 정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도 소란을 일으키고 싶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괜히 시끄러우면 쫓겨나잖아. 그래서 소란을 안 일으키려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귀신은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봐요. 와가지고 얼마나 소리 시끄럽게 지르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제가 그 안디옥 이야기하면서 이런 있어요. 다프네 안디옥 어디 가냐?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 다프네 이 이야기 한번 하지 있어요. 다프네는 뭐냐면 디푼이라고 하는데 헬라 신화의 요정을 만든 요정. 헬라 사람들은요 그 아폴로 신이라고 들어봤죠? 아폴로 몇 호 우주선 쏘는 거 봐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마귀 짓거리입니다. 이름 붙이는 거 봐보세요. 전부 다 헬라 신화에 있는 그 신들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 아폴로 신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과거를 맞춘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좀 들어보세요. 파이톤, 에우리데이다이, 뭐 이거면 뱀신, 뭐 바다의 그 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임하면은 상급 신호 쳐줍니다. 우리나라 점쟁이도 조금 급이 높은 것들이고 하급 있고 상급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동네도 어떤 귀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상급 점쟁이 있고 하급 점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여자아이는 뭔 귀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제법 많은 사람의 돈벌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세계에서는 이름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신라와 또 집사님 그래서 먼저 선 사람이 중요해요. 루디아 해놓으니까 루디아 나왔죠. 여기는 성경은 신라 또 누구 데리고 갔어요? 디모데. 예, 신라와 디모데 여기 따라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앞에 선 사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기 전하더라. 뭔 말이에요? 나 따라와봐야 나 지옥 가고 구원 못 받고 잠시 뭐 점쳐가지고 미래의 일 맞춰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들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정확히 얘기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큰일 났다. 이제 돈벌이가 끊겨버렸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겠죠. 거기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는데 그 실상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쟁이. 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 다음에 에베소에서 보면은 그 은장색들 있죠. 감시를 만드는 그 신상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의 축소판이 이겁니다. 거기는 에베소 시 전체가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에베소 시 전체가 들고, 여기는 요 점쟁이 여자를 둔 주인들 몇 사람, 야들이 이제 이렇게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에 왜 바울과 실라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디모데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울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옥에 갇혔던 거 힘들었을 때 누가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중간에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러면 뭔가 안디옥에서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울이 갇히고 힘들 때 누가를 통해서 잠시나마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왜? 바로 추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섭리한 거 보면 놀랍죠. 바울이 몸이 극도로 힘들 때 의사 누가가 잠시지만은 그를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하시니, 그때 인간은 누가와 디모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 앞장서 말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잡아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아하, 이유가 더 큰 게 여기 또 나오죠. 외모가 달라요. 디모데하고 누가는 헬라 사람이라 유대인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 그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 그 예수, 그래서 유대인 두 사람을 잡은 거죠. 유대인 두 사람 잡아가지고 우리 성 로마에 충성하는 헬라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고발하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와, 자부심 대단하네. 마케도니아 도시인데, 헬라 도시인데 한다는 소리가 뭐래요? 로마 사람이래. 자기들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아이고, 또 맞네요. 많이 맞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근데 로마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를 위하여 매 맞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로마 사람의 말을 안 하고 맞았어요,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빌립보 감옥은요, 산에 굴을 파고 만들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깊이 들어갈수록 빛이 안 들어오고 습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갇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몇 달 동안 안 풀려지면 죽으라 소리입니다.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바위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감옥 문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쇠창살로 만들었겠지만 어디다 박았죠? 바위에다 박죠. 예.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자, 햇빛도 없고 공기도 더럽고 습기 차고 바위에다 쇠창살 박아놓은데, 여러분 상상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서 보이도 않아요. 그 습기 찬 공기에 횃불, 기름으로 태운 횃불만 매캐하게 연기 나가지도 않고, 아이고, 그런데 가둬놨어요. 뒤집어 팬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상처가 어떻게 돼요? 어젠가 오늘 오전에 맞지만 우통 벗겨보면 알잖아요. 벗겨보면 거기다 또 며칠 할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여튼 예수님들은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이요, 시끄러워! 잠자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는데 바위잖아요. 바위가 깨지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 속인데 어딜 나가겠습니까? 거기다 착고에 채여 있더라. 쇠사슬로 이렇게 딱 수갑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묶어놨어. 바위에다 묶어놨어요. 이거 무슨 삼손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산이 흔들리면 그 주변 사람들은요, 지진이 무슨 동 단위로 일어납니까?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지진 감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지했죠. 그런데 이 산 중심으로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교실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바위가 다 무너져 내려야 돼. 왜? 인공을 굴을 파놨으니 무너져 내릴 수밖에요. 안 무너져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위에다가 쇠창살을 박아놓은 옥문입니다. 돌적이 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유리 이렇게 피스맺게 박아놓은 그런 문이 아니라고요. 이런 건 지진하면 문만 때릴 수 있어요. 근데요, 바위에다가 고를 파가지고 쇠창살을 위아래로 박아놨다고요. 한두 개만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 박아놓으면은, 아니 여러분, 여러 개 봤는데 하나가 빠지면 사람이 거기에 삐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개가 터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이로 사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바위에다가 고를 파가지고 쇠창살을 박아놨는데 이게 말이죠, 바위에서 깨져 나왔든지 어떻게 빠져나왔게 바위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쇠창살이 바위에서 벗겨져 나올 정도로 바위가 흔들렸는데 감옥이 안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제 간수도 자기도 죽었다 싶었는데 희한하게 문만 열린 거예요. 근데 대번에 볼 수가 있는데 어두우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어두우니까 사람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진 나서 횃불도 꺼졌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쇠사슬도 다 벗겨졌는데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어차피 죽임 당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상당히 그 계급이 그래도 아주 낮은 사람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밤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밤에 즉시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고넬료 집, 루디아 집, 그죠? 한 집이 그냥 바로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놓으라 그랬답니다. 놓아라. 뭔 문제가 있었길래 놓아주라고 했을까요?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재판해야죠. 벌금을 물게 하든지 뭐 해야죠. 어젯밤에 때리고 하룻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다 끝난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보자고요. 돈 많고 성질 한가닥 하는 분 누구 계세요? 루디아가 힘썼을까 안 썼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자주세 옷감 장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 회장이라고요. 잡힐 때 알았으면 진작에 못 잡히게 했을 건데 길 가다가 잡혀놓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소식 듣고 아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안 왔어.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왜 안 왔니 했더니 신라 선생님이랑 둘이 잡혀왔어요. 몽둥이로 두들맞고 피가 질질르고 거지도 못해 끌려가서 저 산으로 끌려갔어요. 루디아가 성질 납니까 안 갑니까? 그 동네 유지인데 우리 집 손님인데 쫓아가가지고 당신들 정신 있어 없어? 그 사람들 로마 사람인가 몰라? 로마 사람요? 혹 죄였으면 내가 돈 낼 테니까 당장 풀어주라. 이거는 추정이지만 나라도 그래 안 했겠습니까? 내가 대기업 회장 정도 되고 이 동네 유지인데 우리 집 손님인데 오늘 밤에 안 왔어. 보니까는 귀신 쫓아줬다고 세상에 두드러 패고 정식재판 다루고 이런 핫바지들이 어디 있는가? 저기 산속 굴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했던 말 봤죠? 그런 성격이라고요. 그런 성격의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날이 새서 당장 놓아주라 이제 조용히 보내라는데 간수가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보죠.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고발한 사람들이 그냥 사람 쪽수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없어요.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
아니라 보세요. 가만히 내보내자. 뭔가 네가 들은 게 있지 지금.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까 말했죠. 가죽끈을 메고 다니는데 아마 바울이 이걸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시인을 했으면 치료를 받고 자기들이 좀 보양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고 자기들 목달아날까봐 두려워서 로마 사람 때렸다 소리 그거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옥에서 나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로 쫓겨났어요. 로마 시민이 빌립보에서 떠났어요. 근데요, 이 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맞았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그냥 고난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때려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 로마 시민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가 함께 루디아라는 유력한 여인이 이 교회 수장입니다. 여차하면 이 여자가 불어버립니다.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이 짧게 있었던 빌립보 사역기간 동안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당하는 고난이구나. 그리고 고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구나. 옥문을 흔들어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이 강력한 증거를 남기고 바울은 떠납니다. 대신에 본인은요, 그 덕에 죽을 고생을 하죠. 자, 대신에 이제 본문 아는데 아마 빌립보서에 나왔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3개월도 못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충분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겁니다. 누가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의 도움도 못 받고 디모데의 도움도 못 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17장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오는 길이 그래요. 여기 오는 길이 암비볼리, 이 지도는 이제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리 저희도에 보면 보이시죠? 암피폴리스 보이시죠? 요 도로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두 도시를 통과하여 데살로니가까지 가는데 여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맞은 통증, 염증, 돈도 없고 영양 부족에 춥고 정말 힘든 이 동네였습니다. 이 길을 지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도 한번 이제 처음이니까 들어봐야겠죠. 동네를 한 번씩 들어봤죠. 이 로마를 쓰였던 아우구스투스 개선문이 있는 데라서요. 상당히 유명한 동네인데 역시 여기도 자유도시입니다. 로마군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관들이 다스렸고요. 마케도니아 주의 총독의 지시를 따릅니다. 인구는 한 25,000명, 빌립보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세쿤다의 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 그리스 전체에서 으뜸이고 마케도니아와 일리리쿰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저도 그냥 그래서 따온 거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새로운 도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와서 관례대로 뭡니까? 바리새인의 복장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새 안식일. 한 방에 예수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씩 해서 결정타로 날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결정타로 예수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싫다 했겠죠. 자, 이때가 언제냐?
아마 예수님 믿고 한 13년쯤, 아니 13년이 아니죠. 이미 14년이 지났죠. 그 뭡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고 데살로니가서 이제 기력을 찾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빌립보서를 나중에 기록하는데 그때는 이때로부터 약 13년 정도가 더 지난 후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한 세 번째 주쯤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를 했으니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는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유대인처럼 살겠다고 한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혹은 경건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회당에서 앞에 못 앉고요, 저 뒤쪽에 따로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듣고 바울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 승천 한 2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스 북부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옵니다. 누가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었죠. 데살로니가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자, 요 인간들이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죽이고자 했죠. 그처럼 여기서도 선동을 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 사람 야손, 기억하세요. 야손, 아리스타고, 세군도, 데마, 네 사람입니다. 데마는 나중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유대 사람 야손, 그다음에 헬라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데마, 이 네 사람입니다. 야손의 집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묵고 잤다는 얘기입니다. 예.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전도를 갔겠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러분 바울이 아닌데 야손을 잡아갔어요. 야손이 유대인이라서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잡아갔던 걸로 보여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아하, 그것이 아니구만요. 야손은 이 동네 사람을 다 아네요. 받아들였다고 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 맨날 로마 황제 물고 늘어지죠. 옛날에부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행히 야손과 이 형제들이 맞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손이 역시 부유한 사람이라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이제 큰일 났다. 보세요. 야손 집에 있는 줄 알죠.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때리겠다고 어깨 가서 잡아갔죠.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 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릴 때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밤에 형제들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 그들이 이르러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석 달 있었는데요.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과 신라만 핍박이 아니라 바울을 집에 들였던 야손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처음부터 핍박을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한 10년 넘게 계속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핍박으로 시작된 교회가 끈질게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되는지 아시겠죠?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왜요? 오죽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칠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와,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른 회당에는 성경이 없었던가요? 있었죠. 다른 회당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39권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 없습니다. 낙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본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소장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양가지고 있다 쓰는데 보관도 힘들고 쓰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나 성경의 일부를 두루마리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그런가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전도사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설교 듣고 나누고, 오늘 이 우리 사도행전 탐독하고도 쉬는 시간에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짤막짤막 나눠보고, 이런 일을 베레아 교인들은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참 교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복음 들었죠? 회당에서 들었습니다. 성경 회당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이방에 있는 유대인 회당 중에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은, 그리고 회당장 앤드 회당의 장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요 회당장과 장로들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회당장은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고 회당의 장로들은 바울을 내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회당장과 회당의 장로들이 일체였다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로 풀어놓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어주면, 바울 선생님이 뭐 모세가 무슨 말을 했다는데 그 모세가 말한 메시아가 예수라는데 어디 한번 볼까? 모세오경 봤다가, 성경이 좀 말하면 예레미야서 봤다가, 이사야서 봤다가, 시편 봤다가, 거의 모세오경과 시편은 주로 있었을까, 보통 있을까 보는데, 이를 보니까 맞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일반 회당에서 했을지 안 했어요? 안 해요.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회당의 어른들이 숨겨놨던 그 성경을 풀어내놓아서 일반 회당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서로 토의하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어쩌면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옥문 터진 것보다 기적이에요, 기적. 자, 이런 일이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베레아. 베레아의 젊은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는 100점짜리 드릴게요. 베레아, 이거는, 이 제자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 잘 몰라요.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 뒤에. 소바다, 소시바다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20장 4절을 보면은 그 청년들 나오죠. 그 청년들 중에 베레아 사람 소바다 또는 소시바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베레아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도 아니,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회당의 어른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제 말씀도 잘 들으세요. 헬라나 유대인이나 청년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 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다시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레아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을 지났다가 이거는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 가기 전에 이미 소바다는 바울과 합류해 있습니다. 다시요. 나중에 베레아를 다시 한번 가는데, 그 전에 베레아 사람 소바다라는 청년은 바울의 제자로 바울을 이미 몇 년 동안 따라는 에베소에서 3년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보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선교인데 중국이나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 왔는데 선교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 인재 하나 길러주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학생 하나 보내십시오. 러시아 친구 하나 보내십시오.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그 친구 신학 교육시키고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훌륭한 목회자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이 소시바다는 청년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인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초창기 이야기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이 나쁜 놈들 보세요. 초창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왔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쫓아왔죠. 똑같이 여기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 때 데살로니 이놈들이 하도 난리쳤죠. 여기는 이방인이 피방한 거고, 점쟁이 그거 귀신 쫓아줬다고 이방인들이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왜 여기는 회당 자체가 없잖아요. 구분되시죠? 예, 좋습니다. 여기는 회당이 있어서요. 이 회당 유대인들이 여기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방해 하거늘 형제들과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아하, 자 보세요. 빌립보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디모데 남겨놨죠. 데살로니가 가면서 고생했어요. 여기서 만나자 했더니 디모데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디모데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빌립보가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내놓고 서로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베레아는 문제가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고맙게도.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 선동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레아에서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얼마 못 머물러 있고 이 귀한 사람이니까 이대로 가면 되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또 남겨놨어요. 너 여기서 사역 좀 하고 와라. 신라랑 같이. 나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아덴으로 가노라.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테네로 갑니다.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서 어떻게 다른 제자들보다 디모데가 훌륭한 게 뭐냐면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짧지만은 본인이 가르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디요? 빌립보와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또한 누굽니까? 디모데를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파송하고 그게 맡기고 그러죠. 네, 디모데가 여기서 정말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보자. 이래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바울이 혼자 갔습니다. 혼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 동네에 왜 이리 신상이 많아. 안 그래도 헬라도스 다니면 전부 다 우상 딴인데 이놈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니까 몸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바울 스님 성질이 또 안 그래요. 혼자인데도 전혀 조심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또 한바탕 일이 벌어집니다. 자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유 고맙게 최초일 베레아 사람도 확실히 좋네. 그 중에 몇 사람이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같이 가줍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가고 베레아 교인들은 몇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테네까지 같이 갔다가 돌아갑니다. 또 이건 또 처음 봤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신생교회 성도들이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바울을 이 참 고생한 사람을 아테네까지 같이 배 타고 데려다 주고 돌아갔다는 것은 진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죠? 그들 실라와 디모데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아테네가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겠죠. 아테네는 진짜 오래된 도시라는 거 아시죠? 예, 마케도니아 아가야죠. 이제 여기 아가야 지방이죠. 헬라의 아가야 지방에서 진짜 오래된 철학의 도시인데 전쟁의 신 아레스. 근데 여기는 그냥 신상만 많은 게 아니라 신전이 있어요. 신전. 신에게 바친 집이죠. 뭐 아크로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데메테르, 포세이돈, 뭐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보시면 디오니소스 일명 바카스라고 하는 거. 바카스 그 우상 이름입니다. 술신입니다.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피시움 헤파이스토스.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있냐면 그냥 신전으로 이렇게 유명한 이름 있는 신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덕목을 섭니다. 덕목. 겸손에게 바치는 제단. 충동.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죠. 충동에게 바치는 제단. 풍문. 소문에게 바치는 제단.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런 이상한 짓은 왜 하는가 봤더니 철학이 미쳐서 그래요. 네. 철학자들이 만들어 어떤 무슨 덕목들, 인간 내면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니까 이런 관념들 자체를 신처럼 섬겨요. 자, 회당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변론하니 다른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여기는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그러죠? 하도 야문 사람들이라 똑똑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말하면 가만 안 있고 질문을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비교를 하고 하여튼 헬라는 그래서 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변론을 했어요. 세 부류입니다. 유대인, 경건한 이방 사람들 또는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완전 이방인이죠. 자, 어떤 그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 따로 하는 분들은 이 두 철학자들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 전부 다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에서 물질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고요. 이게 물질로 끝나는데 뭐 쾌락을 즐겨보자고요.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예. 바울과 정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참새 이야기입니다. 짹짹짹짹짹짹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제대로 좀 들은 사람이 있고 대충 들은 사람이 있고 하도 말쟁이가 많은 도시라서 그 많은 말쟁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왜요? 말로 벌어먹고 사는 도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어떤 사람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무슨 신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철학이 아니라.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독특한 것이 뭐라 그래요? 부활을 전했다 그랬어요. 부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다니는 도시는 전부 다 이방인이죠. 주로 헬라 말을 쓰고 라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다른 도시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양 수준이 높아요. 교양 수준이 높아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동네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죠.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싶어도 그 전에 누가 먼저 합니까? 본토 사람들이. 우리가 본 것은 본토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본토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죠. 회당에서 먼저 쫓아내고 회당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이방 본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해롭게 한 적이 있지만 본토인 자체가 유대인인 바울을 괴롭게 한 거는 그 빌립보에서 자기 돈벌이 끊겼다고 하는 경우하고 여기 아덴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는 다른 게 뭐냐면 자기들 돈벌이 끊겼도 아니고 말 그 자체로 말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교양 수준이 높고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너 여기 와서 말하려면 우리한테 확인받아야 돼 이런 겁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가만 보면 바울이 싸웠던 대적이 정말 유형이 다양해요. 이건 뭐 예상 문제도 없고 그 옛날 기출 문제도 별로 없고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준비도 필요하죠. 어떤 경우는 이 유형은 내가 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 준다고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먹는 걸로 유혹하는 종교라고 아주 우습게 봐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어렵게 말해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뭔 종교가 어려워? 그러면서 또 안 믿어요. 그렇죠.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가지각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 이 동네마다 다른 이방인에게 보낼 때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바울이 헬란 말을 하긴 하는데 서툴러요. 왜? 유대 사람이라서. 정통 헬라에는 누가 헬란 말을 잘할까요? 디모데가 잘하죠. 디모데 사람이 잘하고 바울은 조금 서투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억양이 있어요. 이제 왜 이야기냐? 다른 데서 이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아테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말을 해도 고급 언어를 써야 되고요. 헬라어로 쓰려고 하더라도 선생이잖아요. 보세요. 바울은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런 회화를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자까지 가르쳐야 돼요. 철학자까지도 회심을 시키는데 철학자가 쓰는 레벨의 말을 못해. 단어를 쓸 줄을 몰라. 그러면 들을까요? 못 듣죠. 안 듣죠. 웃어버리죠. 박사들이 사람들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어려운 말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억양이 말이죠. 우리 때문에 그거 중요하죠. 말 내용은 고급 언어인데 억양이 사투리가 아주 짙게 들어있으면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왠지 사람이 격이 떨어지게 보이죠. 그래서 나도 서울말 쓰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이 유대식 사투리, 억양,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헬라어, 그리고 바울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본 대로 아볼로에게는 밀려요. 말로는. 말 주면은 밀려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디요? 간 데마다 멈추질 않아.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하고 싸워, 경건한 이방인들하고 논쟁을 해, 장태 가면은 또 장터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막 얘기를 해. 간 데마다 입을 계속 열어서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법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배경을 보니까 아테네 법이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가르치려면 행정당국에 소위 교사 자격증 같은 거 있죠.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이제 불법이야. 그리고 수준도 뭐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 그걸 끌고 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강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 언덕,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레스 언덕에 있습니다. 여기 팔라스 아테나 법정이 있는데요. 강연자는 그냥 쓴 게 아니고 수치의 돌이라고 하는 돌에 섭니다. 그리고 판단자는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만한 최소한의 소양이 있는가? 요거를 테스트하는 심판자들은 긍지의 돌이라고 하는 데서 앉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으로 연설 능력과 학습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공식적으로 판단을 받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20절 이하인데요. 저도 좀 목이 아프니까 누가 좀 읽어줘야 되겠는데요. 좀 우리 성희 그래요. 잘 쉬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17장 20절부터 빠른 속도로 갑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네. 앞으로 계속 읽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잠깐 쉬겠는데 이 부분이 좀 길죠. 사실은 이 부분은 설교로 하면은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보면 여기서 바울이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한 지역에서 교회를 못 세운 도시가 아덴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것에 주목하여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장난하다가 교회를 못 세우고 고린도로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사람이 죄를 하지 않겠다 이랬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꼭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면 나중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집에 모였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말을 듣겠다는 사람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러나 여기서 이 연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말장난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세요. 헬라
헬라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시험 보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헬라 사람들이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헬라의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쉽게 말하면 교사자 할 수 있는 시험 내용이 있어요. 시험 문항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식으로 하겠어 이러면 안 되겠죠. 헬라 사람들이 듣고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칠 만한 소양이 있구나 하고 오케이 해주면 그때부터 이렇게 해요? 가르쳐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이 강연에서, 이 설교에서는 헬라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헬라 사람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랍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이야기 들어갑니다. 바울 항상 이거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의 특징을 보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줄 모르죠. 유대인들은 누가 메시아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소리를 해주면 되지만, 헬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니 왜 필요한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설교의 탄탄한 신학적 토대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요, 창조 신학에서 나옵니다. 봐보세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으니까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 대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철저한 창조 신앙과 신학에 근거하여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이 강연을 하다가 중간에 헬라 사람들 이야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 헬라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능통하다. 왜냐하면 못할 줄 알거든요. 너는 기껏해야 이상한 잡신이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지, 너는 우리 헬라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르칠 만한 그런 소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당신들이 못 듣는 얘기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하나 쓸데없는 거야.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예가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자, 주전 6세기 500년대입니다. 크레타 얘기입니다. 크레타. 구브로 옆에 그레다. 디도가 이렇게 하죠. 디도가 하는 말이 크레타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는데, 크레타의 어떤 선생이 디도스에 나왔던가 그래요. 디도를 아마 여기다가 사용을 해라고 했는데, 크레타 사람들 중에도 선생이 하는 말이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도둑놈들이라고 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거짓말을 잘 하더라. 자, 이 출신이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였어요.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이 한 말을 약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신 아라투스라는 신인데, 그 사람도 뭐라 하냐면 우리도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우스와 관련한다. 그러니까는 제우스라는 헬라 사람의 신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신과는 사람이 신을 섬길 때는 항상 신을 아버지라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버지로 섬기는 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 아버지가 어떤 신이야겠냐? 창조주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지 않겠냐? 요 창조 이야기할 때 요 이제 이 사람들 신을 인용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창조주 되신 분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아버지처럼 섬기냐? 너희 시인도 그렇게 말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약간 비웃는 겁니다. 조금 더 뭐 에피쿠로스가 뭐냐, 스토아파냐, 요거는 지금 뭐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제가 지금 써온 게 꽤 있는데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면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냥 그건 넘어가고요.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끝내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창조에서부터 회개까지.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까 오늘 오전에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부활 얘기한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바울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까지. 자, 이에 대하여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
요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이 설교를 본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 평가가 훨씬 더 와닿을 텐데, 하여튼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기독교적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복음의 제시를 시작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창조부터. 창조가 없으면 타락이 없고 구원자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돼요? 바탕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이름일 뿐이에요. 초대교회를 상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기쁨과 고난을 견딤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절대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데 기뻐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죄악을 씻어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둘째, 성령이 충만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죠. 가는 데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야. 기쁨은 성령이 충만해서 나옵니다. 많이 모이고 항상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를, 그 수단, 그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하고 있잖아요. 수련입니다. 수련, 닦고 연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수련회는 어떻게 하냐면 놀러 가는 거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어제 우리 개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개회 예배 드리기 전인가 드리고 난 다음인가, 이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뭐 놀러 안 가냐고, 어디 펜션에 이렇게 물놀이장 돈 주고 빌린 데도 있다고. 우리가 안 갑니다 했더니, 수련회 그거 다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그거 놀러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리고 약간 웃으면서 이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대표입니다. 대표한테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저번에 탐방 와가지고 이렇게 답사를 하면 잠깐 얼굴 보고 갔지, 미안하지만 농담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눌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수련회 놀러 온 거 아니냐고, 우리 교회 수련회를 본인이 생각하는 수련회를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걸 생각했습니까? 그분은,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는 여름 되면 좀 표현했지만 장사하는 교회입니다. 대관을 해줍니다. 교회를. 교회 빌려주는 교회라고요. 하루에 얼마씩 받고 교회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빌려서 오는 교회들이 수련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전부 다 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들마다 여름에 몇 팀이 와가겠습니까? 일주일에 2팀씩 옵니다. 한 달 동안. 적게는 8팀, 많으면 10팀씩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회들이 다 와서 놀고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초면과 다름없는 교회 목사한테 한다는 소리가, 수련회 이거 놀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약간 비웃듯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수련회답게 하는 겁니다.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련입니다. 수련. 물론 수련이 성경 공부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교제도 필요합니다. 3박 4일 갈 때는, 우리 섬으로 갈 때는 바다 해수욕장 가고, 바다 구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에, 그리고 수련의 목적 자체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탐도하자는 이런 목적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목적한 바를 팽개치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팽개치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번 수련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 성령의 충만함, 말씀입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이 잘난 철학자들 사이에서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훗날에 여기 34절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집안. 예.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왔죠. 그렇죠? 베레아에서 왔죠. 그 다음에 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베레아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돼 있죠. 이 데살로니가에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데살로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여기서 보낸 거예요. 자, 아까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테네로 왔죠. 베레아에 디모데하고 신라를 남겨놨죠. 이 사람들이 다시 배 타고 이제 아테네 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여기서 만난 디모데를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케도니아 지방교하고 매우 밀접하죠. 빌립보 혼자 남아서 말씀 전했지, 남아서 베레아에서 말씀 전했지, 내려왔는데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파견했지, 그러죠. 마케도니아 지방과의 디모데의 그 밀접한 돈독한 신뢰와 관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3장 1절입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항상 굳건하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표였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치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환난이 있기는 있다고 준비하려 했는데 과연 이기고 있는가? 보내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고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해줬어요. 잘 견디고 있더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다시 보낸 거예요. 네. 저번에 디모데가 간 것이 왜 보낸 거냐? 한번 이런 거 보러 왔다. 근데 갔다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더라. 할렐루야 기쁘도다 하며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예. 다시 10분만 쉬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